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0일 월요일 에바다 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6페이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2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입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하실 것은 남유다 왕국에도 요아스라는 동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오늘을 여는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의 여왕이 되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7살의 왕이 되었던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엘리사와 함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남유다 왕국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입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7살의 왕이 되었던 남유다 왕국의 왕 요아스가 37년째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사마리아에서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고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들어있자 그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엘리사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자신의 곁을 떠날 때에 엘리야를 향하여서 외쳤던 고백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병거와 마병은 힘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왜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냐? 당시에 아람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에 있는 국가가 서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이 침공할 때마다 북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곤 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나누었던 오늘을 여는 말씀 가운데에도 아람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의 죽음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전투로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고, 국력으로 따져보았을 때 북이스라엘보다 아람이 훨씬 더 강력한 나라인데 여전히 그들의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면 우리를 지킬 자, 우리를 보호해 줄 자가 없다라는 걱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앞서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를 보호했던 보호자가 사라지는 것은 왕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활과 화살을 들어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게 합니다. 동쪽 창을 열게 한 것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치한 곳이 엘리사가 있었던 곳보다, 이스라엘 땅보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람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예언을 마치고 요아스 왕에게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요아스는 화살을 집어들고 땅을 3번 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화를 냅니다. 치라 그래서 쳤더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요아스는 알지 못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에게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람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그가 다시금 들어서게 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엘리사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동쪽 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 했던 것이 이전에 놀랍도록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기적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적이 빠져버린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그게 나랑 별 상관이 없다라는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요아스가 지금 엘리사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엘리사가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인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엘리사의 이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명하고 확실한 기적, 그것만이 요아스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쉬웠고 또 엘리사의 사후에 그 이유가 걱정될 뿐이었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라는 것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요아스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이유와 은혜의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길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도 안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 시기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 왜 나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일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보다도 크신 분이 전 우주를 놓고 보면 먼지보다도 작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것일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저마다의 고백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통 분모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에 응답하시고 동행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에서부터 그 힘이 믿음의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잘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가지고 그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의 이유와 목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원, 하나님을 위한 은혜, 하나님을 위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생각도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살아가는 곳도 내가 만나는 이도 내가 고백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을 우리가 우리 손에 꼭 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을 내가 내 삶 가운데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백하는 나의 모든 신앙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나를 구원해 가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구원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과 또 배우자를 위하여서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며 살아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로하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 분열되어지거나 갈라지거나 아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